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사랑에 끌려왔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왔습니다. 오늘 그 믿는 자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가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게 감동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기서 성곽 없는 성읍이 뭘까요? 예, 여러분 고대에는 성곽이 없는 성읍들은 외부의 적들이 몰려와서 다 약탈해가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성곽 없는 성읍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뒷절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이시죠? 한번 합시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시대는 성곽이 필요 없어요. 흑로족의 그 위험을 피해서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죠. 그것은 외적의 침입을 위해서 그런 장벽을 쌓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원산성, 남한산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성곽 때문에 멈칫거리고 못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경을 넘었는데 순식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박수로 영광. 그러거리 할렐루야. 열왕기하 6장 10절을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람 군대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닷가의 모리아처럼 그 성을 둘러쌌을 때 하나님은 불병거와 불말, 다시 말하면 하늘의 거대한 천군들을 그 뒤를 둘러싸고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피부에 닿는 순간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흑사병이 만연하던 유럽의 시대에 인구 3분의 2가 죽어갔습니다. 시체를 못 치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은퇴한 목사님이 정부 조사를 찾아갔습니다. 털털거리는 트럭 하나를 몰고 왔어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아무도 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는데 당신이 누군데 이걸 하느냐 이거야. 그냥 저는 한 사람의 노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시신을 처리 못하면 부패되고 온 나라가 더 정의의 창고를 할 것이니 제가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트럭에 시체를 치워서 그 묻는 장소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를 치우다가 배고프면 주머니에서 빵 하나를 꺼내서 빵을 뜯어 먹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할아버지가 뭘 돈을 요구하려고 그러나? 근데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하루 하다 말겠지.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2달이 지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를 치운 손으로 빵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한번 검사를 해봤답니다. 도대체 이 할아버지 누군가 말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20년도 그 시체를 만지고 그 만진 손으로 빵을 뜯어먹는데도 이게 걸리지 않나. 근데 현미경으로 봤더니 그 바이러스가 현미경으로 보는데 이 사람의 피부에서 그냥 이 현미경으로 되니까 그냥 타독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했더니 나는 은퇴한 목사입니다. 내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해서 할 일이 없는데 드디어 할 일을 찾아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한테 아무 보상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니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려 할렐루야.
주의 천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서울 김평원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코뿔소 TV 구독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고 할렐루야.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흔드심 속에 깨어나 애적 그 선한 길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제는 휴거를 준비하랍니다. 애적 그 선한 길이 뭘까?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그 표현이 뭘까? 여러분,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는 말은 가세이킹입니다. 세이크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흔들어서. 하나님이 왜 흔드실까? 지금 지구촌 곳곳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게 다 마비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 무슨 뜻이 있지는 않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민족을 포함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하나님의 사인이 있지는 않을까? 아주 진지하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흔들어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착 그 선한 길을 버리고 탐욕의 길,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길로 가면 망해, 정신 차리고 애적 그 선길로 가란 말이야, 애적 그 선한 길로 가란 말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흔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 일은 꿈같이 지나갑니다. 성공 같으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진 재벌도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웅 허걸도, 설세 가인도. 꿈결과 같은 이 세상 일은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영원한 성공 바라보는 자, 예수를 먼저 바라보자. 아멘이시죠? 영원한 성공을 바라본다면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접하여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나로 면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죽종인가를 분별할 자가 고도리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할 그분이 지금 곧 오고 계시다는, 아니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못난 종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시대를 지금 깨우고 있건만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도 외치지 않으니 이 목사가, 이 코뿔소 목사가 피를 토하듯 외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시기다. 그 흔드심 앞에 깨어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땅의 성공을 바라보는 자 아닙니다. 영원한 성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꿇은 무릎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잘 걸어온 길인가? 내가 방향을 정하고 타겟을 정한 이 길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갈기갈기 찢어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창질을 해대는 침을 뱉는 그 로마의 군병들과 소리치는 유대의 군중들까지도 저들이 몰라서 그랬사오니 저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외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천면으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다는 걸 믿으시면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변개치 않고 한번 부르심의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자를 쓰시는데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 깨닫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쾌락을 추구하고 영원한 성공이 아닌 현세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 너는 가서,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엔드타임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면서 그냥 현실의 극고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은 휴고를 준비할 때라고. 주님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등불 들고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두루마기를 빨고 세마포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목사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저 목사 아프리카 어디를 다니면서 저렇게 뭐 선교한다더니 저 사람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저렇게 헛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제게 마지막 때 나팔수가 내달라고 부탁해 주셨고 이 민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르심, 마지막 때 동쪽 끝 한 나라 동방의 독수리가 날아와 온 이스라엘을 복음을 전해줄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 네가 알지 못한 나라,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달려왔어. 걸어오는 게 아니라 신속히 달려왔어. 내게 복음을 전해줄 거다라는 그 한 민족, 아리랑 민족, 이 민족의 정체성을 알게 해줘. 어제는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아리랑 민족이라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귀한 민족이었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민족인데 이걸 몰랐다니요. 펑펑 울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코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배도하는 우리 기독교가 회개할 때 이 나라는 다시 외적 길, 선한 길로 가게 될 때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위대한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너는 내 백성에게 가라. 내 백성에게 가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어젯밤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가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러,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어서 찾아가라. 불꽃떨기 속에, 불꽃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된 걸 믿으시기 바라고, 그 불은 우리의 삶의 열정을 일으키며,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발 앞에 쓰러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심장에 그 불은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 불은 끌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청년 시절 그 불을 사모했었습니다. 하나님, 내 심장에 불을 붙여달라고, 이 생명에 불을 주시옵소서, 이 생명에 기적을 주옵소서, 이 생명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슴 속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심장에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끌려고 했지만 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언제나 싱싱한 거예요. 리프레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불이 타고 있기 때문이요, 예수의 생수가 흐르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이 불이 여러분의 심장에 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한 경고를 통해 온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이에요. 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경고라는 겁니다. 예? 이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경고를 거역한 자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부터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귀신을 쳐서 그 악한 무리에게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택한 지 어디 가겠어? 차마 나를 버리시겠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하나님이 그때 흔드셨다는 겁니다. 이 진동이라는 단어가 세이크입니다. God shaking, 하나님 흔드신다는 거예요. 예?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을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새번역, 조금 어려우면 쉬운 버전으로, 아주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히브리서 12장 15절, 25절, 26절.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교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그 경고를 무시했다가 당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 피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땅에 사람이 경고하면 그래 웃기는 소리지 마, 해볼 테면 해봐 하면서 자기의 힘을 더 길러서 경고하는 사람을 더 역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공격은 불가능한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때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셨을 때 시내 산이 흔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진동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적 대지진을 통하여 흔드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는 과거의 어떤 질병보다도 현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서 깨달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에 찾아와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송두리째 뒤흔드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다마스커스로 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에 영적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먼 채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흔드심을 통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민수기 8장을 보면 제사장으로 구별된 레인에게 사람을 흔드는 의식 요제를 하게 했습니다. 요제, 흔들 요자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흔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재물을 흔드는 것일까요? 양을 잡아서 고기를 들고 흔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흔드는 것일까요? 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을 흔드는 것이다. 자, 고기를, 양 재물을 흔드는 것이다. 자, 내리세요. 최 장로님이 오답이 나왔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민수기 8장 10절로 15절. 민수기 8장 10절로 15절. 다 같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스톱. 자, 무엇을 흔들어 바친다고요? 레인을 흔들어 바친다는 거예요. 레인이 제물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제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는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레인으로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해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레인은 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이죠. 지금도 제3성전을 지금 이스라엘은 짓기를 소망하고 제3성전에 그 넣을 모든 성전에 지금 기구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DNA 검사에서 바로 이 아론의 그 피가 흐르는 레이바의 DNA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미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요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그 제사장 될 사람들을 흔들어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이 흔들림 속에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회개하고 나오며 하나님께 참으로 주신 이 음성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만 하나님께 박수를 관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흔드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개서 2장 5절로 7절에도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흔드실 거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가 진동될 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지난주 최윤희 전사님으로부터 저게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계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코로나19가 이 땅을 돕고 있는 아픔에 대한 그런 글을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한국교회 아프리카에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 글을 올립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문을 닫는 전무후무한 재앙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개인적인 체험과 한국 교회사에 이와 똑같은 재앙이 있었기에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전염병 전문가는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해석하듯이 저는 목사로서 영적이며 성경적인 해석을 올리는 것이며 이 글을 통해서 함께 회개하며 한국교회가 정결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동감하시면 가족분들과 주변 지인분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974년 장로교 신학대학 학부에 입학하고 신학대학원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공부한 장로교 목사입니다. 통합측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13년 전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파송받았으며 현재는 에티오피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학장의 직분을 가지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WCC에 대한 저의 개인적 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 10월 30일 새벽에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간단한 세안 후에 걸상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회개라는 뜬금없는 마음이 와서 무시하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려는데 또다시 회개라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흔드심이죠. 뭘 회개하지? 생각하는데 몇 년 전 부산 백스코에 앉아서 WCC 개회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로 인해 너무 섭섭하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회개를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의 마음이 제 가슴에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걸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평생 해본 적이 없던 강력한 회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흐르면서 통곡이 나오는데 통의 자복이라는 표현에 걸맞는 기도가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새벽 시간이라서 당연히 절제한다는 마음으로 눌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3일 동안 기도한 후에 저의 회개 기도는 끝이 났습니다. 제가 16살 때 서울 본동에 있는 고향교회에 있었던 부흥회에서 눈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이었지만 개인적인 영접은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정도의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회개 후에 기쁨이 충만했지만 지금은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0월 30일에 그렇게 기도한 후 인터넷에서 WC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보았으며 제가 회개한 그날이 꼭 6년 전인 2013년 10월 30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WCC 총회가 있던 날입니다. 부산에서. 즉 깨닫지 못할까 봐 6년 전 그날을 꼭 집어서 내가 여기에 그날 앉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계산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계수하신 후에 그날과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WCC 자료를 찾아서 읽는 가운데 1991년 호주 캔버라에 있었던 제7차 총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정영경 교수의 초혼제에 관해 읽어보았으며 그분에 대해 더 알기에 정 교수의 책을 몇 권 구입하였습니다.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이 권의
된 그분의 고백록과 같은 그 책을 정독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난 저의 평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정영경 교수는 기독교로 시작했으나 지성적인 무당으로 변질된 종교 혼합주의자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독자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그 책을 읽은 저로서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인신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도 신학교 교수이고 저도 신학교 교수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의 편이 거칠다면 양해해 주시고 정 교수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도 그분이 과거에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중보 기도한다는 내용도 보았는데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정영경 교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캔버라에서 한복을 입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신발을 벗은 채로. 그리고 총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머뭇거리던 목사들이 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기에는 힌두교, 유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가톨릭 전부 전 세계 종교들이 함께 모여 있었죠.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오소서 애굽의 하갈의 영이여 귀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부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착취당하고 버림받은 검둥이 여성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우리아의 영이여 당신의 다윗 왕에 의하여 전쟁터로 파병되어 살해된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다윗의 음욕이 당신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오소서. 잔다크의 영혼과 중세기의 화형으로 살해된 무당들의 영이여 오소서. 토착민들의 영이여 식민지 시대의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에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당시 가스 시대에 죽어간 영혼들이여 오소서. 히로시마의 나가사키의 온자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여 오소서. 인간들의 금전에 의하여 고문당하고 착취당한 흙공기 물의 영이여 오소서. 십자가의 상에 고문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 형제이신 해방자 예수의 영이여 정영경이 한복 소복 차림으로 사물놀이패를 앞세우고 무대에 나타났을 때 그 무대에서는 호주의 원주민 두 사람이 토속적 무속춤을 추고 있었을 정영도 춤을 추었고 원주민 민속춤을 맞추고 사무들이 춤을 추다가 춤을 멈추고 향불을 담은 그릇을 들었고 그것에서 한 맺힌 영혼들의 이름을 적힌 창호지에 불을 붙여 하늘로 재를 날리면서 영문 초문을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WCC는 종교 혼합주의, 이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WCC를 한 번도 이단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WCC를 반대하는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이거 공청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이 WCC를 이단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도 워낙 거대한 교단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편지를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회개하여 과거의 초심으로 돌아오셔서 모든 잡신을 버리고 오직 유일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신앙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하나뿐인 메시아라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교지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현지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을 선교지 신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 개회 예배에 앉아 있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게 섭섭하시다는 감정과 함께 무서운 분노가 임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된 걸 믿는데도 WCC 개회 예배에 앉아있던 것만으로 하나님의 분노하신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이러한 체험을 간증으로 나타내려고 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이 7년이 지난 2020년에 그 결과가 일어났다는 7년이라는 기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징계를 하시려면 바로 하셔야 우리가 깨달을 쉬울 텐데 7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 길어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 증거도 없이 간증하면 신비주의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이에 따르는 증거가 있으면 그때 간증하겠다는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터졌으며 한국교회가 문을 닫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일어났을 때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고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동료 선교사님들의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몇 분이 기도하는 반응과 함께 동료 선교사 한 분이 이와 똑같은 사건이 한국교회사에 있었다는 자료를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모든 교회 문이 닫힌 1945년의 사건, 그러니까 1945년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 바로 직전 5개월 동안 한국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 조선 통독부가 한국교회 전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거의 모든 한국교회 문이 닫히고 우리가 사랑하던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지만 우리 한국교회사에 이와 똑같은 사건이 한 번 일어났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의 여파로 북쪽 지역 중심으로 몇 개 도시의 교회문이 닫혔지만 전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현재와 동일한 사태는 1938년 신사참배로 그 결과로 일어났습니다. 1938년 9월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 제2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목사, 장로, 선교사 등 200여 명의 총대들이 참석했으며 일본 군사들이 함께 참석하여 강압적 분위기에서 회의는 진행되었으며 신사참배에 반대한 선교사들은 강제적으로 쫓겨났습니다. 당시 총회장 홍택기 목사에 의해 신사참배는 가결되었으며 그는 바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부총회장 김길창 목사와 총대들은 바로 평양에 있는 신사로 가서 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 결의와 참배가 당일에 모두 일어났으며 한국교 역사상 제1계명을 위반하는 가장 치욕적인 우상숭배라는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전부 다 총회장을 거머찼습니다. 각 지역 노회장을 거머찼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이 지난 1945년 5월 8월에 해방되기까지 4개월 동안, 그러니까 1945년 5월 달에 교회 전체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일본 군사력에 의해 강제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38년 9월에 총회가 있은 후에 정확하게 7년 후에 전체 교회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 1913년 부산의 WCC 총회 7년 후에 지금 한국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한 징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흔드심은 정말 약한 징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참에 이 악랄한 신천지를 손봐두고 계시죠. 네. 사상 유례 없는 악랄한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실체를 드러냈고 어쩌면 교회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성가대 지휘자 장로가 신천지였고 교회 여동교 회장이 신천지인 걸 다 발견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신천지의 파일이 다 나왔거든요. 교회가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전염되는데 그게 장로 부인이에요. 수석 장로 부인이고 성가대 지휘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전부 다 드러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권사님, 또 과거에 그 전에 교회에 그 권사님 딸이 청년부가 신천지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이제 그거는 부모님한테 연락을 가니까 자기 딸이 신천지인 거야. 권사 딸인데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로 5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25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것에 정말 시일야 방송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6.25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950년 한국전쟁에 비하면 1945년의 교회 폐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징계의 채찍 수준으로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깨달으시고 지금 계신 골방에서 회개하시고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다시는 6.25 전쟁 같은 비참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에 현실적으로 문이 닫힌 교회는 갈 수 없을지라도 골방에서 기도처에서 무릎을 꿇고 제 앉은 심령으로 회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위기를 느끼는 것은 저만입니까? 만약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너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고사하고 믿는 사람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징계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서 그들의 군사력에 의해 완전히 파괴시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를 범했지만 성전이 무너질 정도의 중한 죄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범죄로 성전이 무너지진 않아요. 우상 숭배의 죄에 이르면 그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부셔버리는 겁니다. WCC는 이것은 완전한 배도인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들이 전부 다 출동을 했습니다. 가장 존경받고 가장 그 이름을 높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 온 무당들과 함께 앉아서 불교, 힌두교, 유교, 그리고 토속 무당들,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다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제 안에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십계명 중 제1계명으로 놓으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저는 요즘 여러 미디어를 통해 이 재앙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유심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개에 대해 내용들을 열거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 중에 WCC와 하나 되어 제1계명을 범한 것은 우리가 범한 죄악 가운데 핵심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자녀들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넓은 의미의 해석이며 그에 대한 징계가 한국교회 전체의 문을 닫게 하지는 않습니다. 1938년 한국교회 신사참배 사건과 그 결과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문을 닫게 할 정도의 재앙은 제1계명 직접적으로 위반한 한국교회에 내리는 중재의 결과적인 심판입니다. 그 원인은 2013년 WC 총회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예배에 참석한 온죄를 가진 목사로서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라고 고백한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타인에게 회개를 강요하거나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서 감히 누가 돌을 던질 자격을 가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 폭풍 같은 하나님의 흔드심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타당하나 돌을 던지지 말고 함께 회개하십시다.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구원받은 죄인, saved sinners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게 나아져야 합니다. 7년이라는 기간을 주신 이유는 1938년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한국교회 문이 폐쇄되는 1945년까지 7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나와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당시와 같이 현재도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은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해 더 큰 재앙이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지 않도록 7년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더 큰 재앙이 한국에 올 것이며 기존 교회를 나와야 한다든지 자기에게로 와서 함께 애국으로 도피해야 살 수 있다는 극단적인 수학을 하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신천지 세력이 추수꾼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에 침투하여 한국교회와 지도자를 교묘하게 비난하면서 미혹하여 신천지 교회로 인도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그들의 왜 이단으로 정죄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때가 되면 다른 이단 교회가 갔던 그대로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개를 통해 정결해지며 대한민국 총체적으로 다가온 재난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해결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현재 한국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염병의 재앙을 보면서 예수님께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종말론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면서 신랑이 오실 것에 대비해 깨어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명의 신부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자유주의 국가, 부국강병한 나라로 세우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봤지만 한국교회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6만여 한국교회, 5천여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비한 자세로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교회의 양떼를 가득하게 하실 수 있으며 원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텅텅 비게 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시며 바알과 아세라를 절하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숨은 중보기도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회개 기도와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어 복음화되는 더하심을 크신 은혜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선교지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무명의 선교사 올림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타노이아, 돌아서라고 하는 회개를 우리에게 지금 청종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는 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 걸 깨닫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함께 동해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란 말은 히브리 말로 테슈바라고 그러고 그리고 슈브라는 어근에서 나왔는데 뭐뭐에서 뭐뭐로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흔드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더 흔들리는 것들 히브리서 12장 27절 29절 보십시오. 한 번 더 흔들리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흔들리는 것들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이게 바로 세 번역으로 기록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워 없애버리시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바벨탑, 바벨 문명들이 하나님께서 한 번 흔들으신 순간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형 교회들 있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 흔드시면 그 다 무너져버리고 그 성도들 한 사람도 남기고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 큰 교회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선한 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지라도 세상길 가지 말고 그 하늘빛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옛적 그 선한 길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에레미야 6장 66절 18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합독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지금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 길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을 촉구하는데 저는 지금 WCC 이분은 그냥 개예배를 참석했어요. 같은 WCC 속된 교단이니까 초청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걸 주도한 목사들이 단 한 명도 회개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을사오적과 같은 이완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이 주도 세력들, 주도한 아주 존경받는 아주 귀하신 목사님들께서 회개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무슨 신사참배 회개한다는 거야. 그것은 그분들이 할 일이고 WCC 회개를 해야죠.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도간 목사의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의 무명의 선교사님의 말을 그냥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갑시다. 우리는 애적 그 선한 길이 무슨 길인지,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WCC니 우리가 하나 되자 하고 큰 교단이 하는 거니까 우리 그냥 같이 그냥 훌륭한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같이 가면 좋은 길 가지 않겠어? No.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 둘러보시고 애적 그 선한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결단하면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볼 것입니다. 애적 그 선한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 생명의 길,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맞아줄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도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의 영광을 드리노니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3절 1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회개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새 십계명의 1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 죄. 이것은 전 국민이, 아니 전 국민이 할 이유가 없겠죠. 그들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심하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휴거에 대해서 전혀 증거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준비는커녕 완전히 우리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간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짐승들도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 길을 갑니다. 짐승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법궤를 신은 두 마리의 암송아지. 그 뒤에서 새끼가 우러대는데, 새끼는 암송아지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떠날 수가 없어요. 송아지가 우러대는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벳세메스 언덕을 곱장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나라의 그 정부의 간원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법궤를 취하여 다곤 신당에 나서 내린 징계라면 저 손은 똑바로 갈 것이다. 뒤돌아보지 않을 거다. 그러나 법궤와 상관없으면 저 손은 새끼가 올 때 뒤돌아보고 그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올 거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로 새끼난 암소 두 마리의 수레를 채고 법궤를 치렀습니다. 그 법궤는 어린 송아지가 울어대도 벳세메스 언덕을 향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암송아지조차도 그 옳은 길, 애적 그 선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타락의 길, 죄악의 길, 그 위대한 목사들이 가는 길이니 좋은 길일 거야 라고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벳세메스라는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고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가렵니다,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벳세메스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두 발자국, 고개마루, 고개마루, 땀방울, 땀방울, 빗방울로 변하는 길, 빗방울로 변하는 길.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벳세메스로. 저녁 노을 바라보며, 영노을 바라보며, 바라보며, 그날의 영광 바라보며, 그날의 영광 바라보며.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세이킹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 텔레비전으로, CBS 텔레비전으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음성을 듣고 한국교회가 다시 더 큰 재앙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은총을 입고 마지막 복음의 선교의 주자가 되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먼저 들고 주여 삼창하며 우리가 먼저 회개하십시다.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자들에도 다리에 앉히고 우리 두 손을 다 들어주십시오. 텔레비전 앞에서 또 모니터 앞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